지난달 저는 종교개혁과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저는 믿음만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 믿음만큼 중요한 게 행함인데, 혹시 성도들 중에 제 설교를 듣고 신앙을 함에 있어서 행함이 불필요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그날 설교를 내가 혹시 잘못하지는 않았나 영상을 보면서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교를 하게 되면 행함을 강조하는 설교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야고보서 2장의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그날 한 달 전에 제가 한 설교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개신교는 믿음의 증거로서 행위를 강조하고 천주교에서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위에 대해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성도가 구원을 받으려면 천주교는 행위가 꼭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종교개혁자의 전통에 따라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며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행위를 보태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야고보서의 말씀은 행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역설이라는 말은 힘주어 말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만큼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매우 셉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심지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고 20절에는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행위를 강조하는 천주교의 가르침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말씀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마치 성경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와 야고보서 모두 기록한 사람은 달라도 같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따라서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도 자세히 관찰하고 기도하면서 연구해 보면 이 말씀들은 상호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이론과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행위 없는 믿음, 믿기만 하면 큰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물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주교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고해성사도 해야 하고 헌금도 많이 드려야 하고 선행도 봉사도 열심히 해야 그 사람의 공덕을 보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실지 연옥으로 보내실지 결정하신다라는 교리에 반대하다 보니 다소 무리한 구원의 확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 선행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인간의 행함을 다 쓸데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결과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일부 기독교인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인간의 행위는 천국에서 상급으로 받는다라는 내세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서 소위
개털모자가 나온 것입니다. 개털모자 들어보셨나요? 주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면 나중에 상급으로 금면류관을 받고, 적당히 하면 은면류관을 받고, 아무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개털모자를 쓴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개털모자론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을 통해서 자주 듣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며 자라다 보니 성도들은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계에서는 행위 없는 믿음을 비판하며 그동안 도외시해왔던 기독교인의 생활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성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이러한 설교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경건을 강조하고 거룩을 강조하고 성결을 강조하는 것, 이것은 정말 오늘날 우리가 자주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보다 조금 더 나가는 그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의 말씀과 같이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이라면 그들의 주장은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 고백에서 나온 참된 믿음이라면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 주장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구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일부 신학자들은 처음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유보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족적을 보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최후에 그 사람을 의롭다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생을 성도로서 엉망으로 살아가게 되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가르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전통과도 맞지 않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과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일생을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당연히 이 야고보서의 그 이름대로 야고보 사도가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2명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사도 야고보가 아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이 친족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복음을 전하시며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지금 밖에 당신의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는 예수님을 자기 형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항상 은혜를 받고 있는 본서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행함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을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네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예시를 들어서 어찌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의 예는 헛된 믿음의 예이고 뒤에 두 가지의 예는 참된 믿음의 예입니다. 첫 번째 헛된 믿음의 예는 무엇이냐면 말뿐인 믿음입니다. 말은 청산유수라는 말이 있죠. 말만 잘하고 행함이 없는 말뿐인 믿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 형제라는 표현에 다 포함을 시킵니다. 자매도 여성도 우리 다 같은 주의 형제입니다 하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자매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여성들은 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아갔었습니다. 이 홀로 된 여성들은 정말 그 당시에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으면 여러 사회에 진출하여서 유능하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직업이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우 홀로 남게 되면 정말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5절 말씀에서 이 자매를 포함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헐벗고라는 말씀은 제대로 된 옷 한 벌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유대 지방의 이 겉옷은 잠잘 때 밤에 이 담요의 기능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매우 중요한 그 의식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헐벗고 누가 입다가 버린 옷을 입고 있거나 아예 옷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조차 없다. 일용할 양식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라는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 일용할 양식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만 하는 것은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벌의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와 나누지 않는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은
행함이 빠진 말뿐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1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을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 2절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그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뿐인 믿음, 행함이 없고 말만 청산유수같이 하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헛된 믿음의 예는 무엇이냐면 귀신들의 믿음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과 행함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수로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 네가 가진 믿음은 미안하지만 귀신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 지식을 갖춘 꽤 많이 아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너가 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잘하는도다.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너보다 더 잘한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이 귀신의 지식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술사들이 사도의 흉내를 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실존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귀신들이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잘 믿고 있어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귀신들은 사탄을 쫓다가 천국에서 추방당하여 지상에 내려온 악령으로서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 심판받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지금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센 표현으로 그들의 행함 없는 믿음을 비판하였습니다. 말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 예를 들었고, 또 두 번째는 귀신의 예를 들어서 그들의 헛된 믿음을 비판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는 긍정적인 예를 듭니다. 네 번째 예도 긍정적인 예입니다. 세 번째 예는 참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고, 네 번째 예는
기생 라합을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서로 성별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남자고 라합은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전 사람이고 라합은 기원전 1400년 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콕 집어 선택하신 백성이고 라합은 죄악으로 심판받을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행함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믿음 없는 결정과 함께 믿음 없는 행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전에 갈 곳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갈 곳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곳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 이삭을 주신 이후에 모리아 산에 가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들과 함께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번제로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인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 안에 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자기 집으로 유숙하고자 들어왔을 때 기생 라합은 그들이 성내 동족이 아니라 외부 침입자라는 것을 대번에 알았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게 해달라며 그들을 숨겨줍니다. 만약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자 했어도 정탐꾼을 고발하고 하나님 편이 아닌 동족의 편에 섰다면 그는 여리고성에서 진멸당한 수많은 사람 중 한 사람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행함으로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표현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표현인 행함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준 결과 그녀의 가족과 더불어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만약 라합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탐꾼들을 죽게 내버려 두었다면 그녀의 믿음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동족을 배신하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엄청난 모험을 합니다. 라합이 이러한 엄청난 모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라합의 믿음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의 행함에 대한 강조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사람의 행함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경우일까요? 분명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말을 아끼는 것, 즉 침묵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만 옳은 것을 보고 옳다고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보고 옳지 않다고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숨기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결국은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가짜인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에게 믿음의 증거는 그 사람의 행함에 달려 있습니다. 곧 그 사람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 행함이 없는 신앙, 그것은 26절의 말씀과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는 말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매우 중요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행함입니다. 구원에 있어 행위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이지 인간의 방종을 조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방종과 같이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아예 아무런 행함도 없는 게으른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거나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헛것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전도도 해야 합니다.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는 그 전도 안 하면 직분도 안 주고 또 전도 안 하면 어떤 존경도 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전도 작정을 하게 하고 그 사람만큼 전도해야 이제 대우를 받게 해줍니다. 저 역시 그 전도를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가면 아마 오래 버티지 못하고 쫓겨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전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전도는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사람 만나서 신랑이 하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돈 쓰고 시간 들이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전도를 도외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전도에 있어서는 늘 하시는 분만 하고 대부분 성도는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가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그 이웃 초청, 새가족 초청, 추수감사절 찬양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 찬양제는 우리 교회 찬양대와 또 여러 분들의 헌신으로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찬양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려면 찬양 연습을 많이 해서 찬양의 수준이 높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행사의 취지대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은 태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방문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 행사에 참 의미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그렇고 또 어떤 것이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냐면 이 돈을 쓰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돈을 쓴다라는 것, 결국 사람은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돈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가계부를 이렇게 쓰시는 목사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가계부를 보면서
내가 지출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달마다 회개하신다라는 그러한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굳이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이 카드 지출 내용만 봐도 내가 어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술을 안 드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술 먹으면서 돈 쓰는 것이 굉장히 낭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나는 술 먹는데 쓰는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나는 술을 먹으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풀고 또 그 술자리에서 사람들하고 모여서 대화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게 너무 좋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값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게임이 너무 좋아서 또 게임에 많은 돈을 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도박을 너무 좋아해서 도박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돈의 씀씀이, 어디에다가 내가 돈을 쓰는가, 그것이 곧 나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또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선교에 많은 관심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자신의 그 귀한 돈을,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헌금을 드릴 것이고 믿음으로 선교사님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바로 천국에 있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행함이 있는 사람과 행함이 없는 사람이 갈려집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죄를 회개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보고 나서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것을 또 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말뿐인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행함이 있는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 하나님께 회개한 그 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확신한 그 죄, 다시 범하지 않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회개는 하고 순간적으로 그때 자유함을 느끼고 또 만족을 느꼈는데 또다시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그 회개도 스스로가 무의미하게 생각되어 하지 못하고 죄악된 삶으로 빠지게 됩니다. 회개를 하고 매번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행함 없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일 수가 있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기록된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론을 아무리 잘 알아도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 해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완전히 습득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행함은 중요합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이번 주에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는데 저는 수학을 잘 못했습니다. 수학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면 항상 해답을 봤습니다. 해답을 보면 그 풀이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일지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별로 안 어렵네 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장에 가서 그 문제를 딱 보면 못 푸는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해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답을 보지 않고 부딪혀보고
그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본 사람은 당연히 그 문제의 풀이법이 생각날 것이고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고 또 믿는다고만 하고 거기에서 그쳐버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씀이 되지 않고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실천해 보아야 합니다. 직접 행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행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 저는 원래 일반 대학을 나왔다가 32살에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에 3학년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총신대학교에 편입을 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이 매일마다 체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시는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귀한 말씀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체풀 때 들은 말씀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한 번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형님이신 정명호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라. 나중에 졸업하고 세미나 같은 데 다니지 말고 비싼 등록금 내고 다닐 때 열심히 해라.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에 다 목회의 기초와 기본이 들어있다. 그 말씀을 듣고 적당히 학교 다니고 졸업하려고 했다가 또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유명한 목사님들도 오십니다. 정말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이시는 그러한 교회에 목사님이 오시는데 한 번은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실명을 거론해서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제 설교를 듣지 않으실 거라 믿고 김남준 목사님께서 오셔서 체풀을 인도하시면 설교가 너무 긴 겁니다. 이 신학교는 그 다음 오후 수업이 있기 때문에 11시 20분부터 수업을 시작하면 반드시 12시에는 체풀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1시간 점심 먹고 오후 수업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항상 설교를 1시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또 교목 목사님께서 굉장히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공지 문자를 돌립니다. 오늘은 수업을 1시간 연장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점심을 1시 반까지 드시고 1시 반부터 오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나를 말리지 마라. 나는 내 스타일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설교한다 라고 해버리니 교수님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이 오실 때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과 동시에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또 김남준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늘 하시던 대로 1시간씩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김남준 목사님이 임자를 만났습니다. 그 임자는 누구냐면 당시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 신학대학원장이 박헌택 교수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약간 건달기가 있는 그런 교수님이신데 또 설교를 막 1시간 그렇게 가까이 하여서 오후 수업에 차질이 있게 하시니까 이 교수님이 나중에 체풀 끝나고 사회를 보시던 교수님이 나와서
작심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날은 김남주 목사님의 설교의 주제가 청교도의 영성이었습니다. 청교도의 경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이 청교도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 같은 사람은 쫓아갈 수도 없는 그 깊은 경건과 영성에 대해서 정말 1시간 동안 막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내려가셨는데 박건택 교수님이 올라오셔서 한마디 딱 하고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영성은 시간을 잘 지키는 겁니다 하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김남주 목사님은 제가 계속해서 신대원을 다닐 때마다 오셔서 체프를 하셨는데 그 이후부터 시간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효과가 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참된 영성은 말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깊고 심오하고 이게 참된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약속 지키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장 누군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것들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고귀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허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이 배운 바, 주일 때마다 듣는 바,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는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어서 하나님께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